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22일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더더욱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든 삶의 어떤
그 행위들, 또 그의 어떤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매우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질 때에 올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세워질 때 바른 목회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 되지 말고 맹신적 신앙 되지 말고 분명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자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듣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자,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내 생명이시요 내 친구 되시요 내 기쁨이요 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송가를 우리 함께 드렸는데 주신 말씀을 더불어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부터 62까지 나와 있는 분도 있고 제 성경으로는 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앓는 여인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도중이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괴로움을 받던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 여인은 즉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 치유를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신다. 아멘.
자, 오늘 21절을 우리 함께 눈여겨보시면 예수님의 이동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바닷가에서 또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거라사 지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제는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이동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가 이동할 때마다 큰 무리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자, 오늘도 큰 무리가 그에게는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아주 간구하여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오셔서 그 우리 아이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니 예수여,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천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여정 중에, 그 노중에 지금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다시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그 부정한 어떤 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레위기서에 보면 이것은 유대 정결법상 보면 부정한 여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접근해서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깝게 하거나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2해를 알아온 여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정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실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습니다. 여기 단어에 보면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어떤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었고 아마 12년 동안에 그 알 수 없는 바로 이 혈루증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어떤 그 부정한 상태를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아서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종교적인 제사에도 참여할 수도 없는 유대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여인. 그러니 당연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이고,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 나의 병만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의사를 만났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았으면 그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감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 찾을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산이 다 탕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을 얻지도 못하고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변에도 그런 이웃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다고 하는 암이라는 질병. 물론 의학이 발달되어서, 현대의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서 조금씩 정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암은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두려움과 때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칠까? 또 민간요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아보려고 많은 돈을 지불해가면서, 하지만 오히려 그 질병은 더 악화되어지고 효험도 얻지 못하고 더 큰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러던 차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인지는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건 분명 예수는 모든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마 이 여인이 들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무리에 끼어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다 한다면 그 무리 가운데 찾아왔겠습니까? 심지어 분명 그 지역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만한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이.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자기들 주변 속에 오는 것을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밀쳐냈겠죠. 이 부정한 여자라고, 내가 접촉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배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끝내 그 무리의 틈에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손을 대었을 때의 그 믿음이 어떤 면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데 그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는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고, 어차피 자기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대기를 두려워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손을 대줄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자기가 그 옷만 뭔가 접촉할 수 있다면 나을 것 같은, 뭔가 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손을 댄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29절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대는 순간 그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신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또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일부러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의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을 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입술을 통하여 뭔가를 말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무리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말하죠. 선생님, 무리들이 막 에워싸니까 서로 밀치다 보니 어쩌다가 손이 닿은 것이지 무슨 누가 와서 손을 일부러 댔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그때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지. 예수님이 둘러보십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자기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의문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29절에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왜 34절에 와서 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 번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미 나았는데 왜 또 뭐 건강하다는 말.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는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저는 치유됐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같이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어떤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치유와 그리고 건강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나을 줄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손을 대어주시면, 내 삶을 터치해 주시면, 내 삶의 문제가, 내 고통의 문제가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힘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내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만약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저 그분은 그런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이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만나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생각 속에서 그저 말았다면, 이러한 기적은, 치유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 당시에 유대의 정결법에 보면 도무지 부정한 자로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데서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같이 못 배운 것이,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에게 의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오늘 다 접어버리고, 이 모든 생각은 마귀가, 사단이가 주는 불신앙적인, 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청을 하십시오. 예수님, 주님,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래서 나를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때에 어떠한 질병, 어떠한 삶의 문제의 심각성에서도 우리를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한 저자의 묵상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 무리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떠밀려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런 경우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예수님을 찾았던가요? 라는 황당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리와 달리 여인은 단 한 번의 만짐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건다. 비록 정결법이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믿음은 정결법도 초월한다. 그 같은 믿음의 접촉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들어간 것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다. 더불어 예수님은 여인의 부정한 병이 나았음을 무리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신다. 이런 공개적 선언은 무리로 하여금 여인이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영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주시려 한 구원은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적 차원 역시 포함하고 있던 것이다. 자,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야.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야. 우리의 삶의 왕이시야. 만왕의 왕이시야. 라고 계속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가? 아니면 생각에 머물러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고뇌하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확실하고도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권위를 그대로 가지신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자라도 구원을 받으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 많은 의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또 수고를 통하여 자신의 병을 나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질병이 더 중하게 되어 진퇴양난에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그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가 치유되어지고 그의 사회적인 모든 일상생활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그대로 재현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에 머릿속에만, 생각 속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손을 대어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구제불능의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에게 손을 대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고 더 이상 고달파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문제에서 이제는 놓여서 자유하게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지어다. 이 말씀 꼭 듣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